올 한 해가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다 귀하고 값이 있지만은 1년 중에서 마지막 시간은 더욱 뜻이 있고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1년 365일 가운데 맨 마지막 날, 그것도 하루 24시간 중에서 맨 마지막 시간. 이제 40분만 지나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부질없이 나이만 한 살 또 먹습니다. 해마다 이 시간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쓸쓸해집니다. 사실 연초에는 계획이 많았는데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한 해 동안 동분서주하며 살았을 뿐 아니라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주일도 못 지키면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남은 것은 없고 정작 남은 것이라고 하는 건 나이와 그리고 주름살과 그리고 후회와 부끄럽게도 먹기 위해서 일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억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 사람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리대로 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만 합니다. 어쨌든 2021년 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는 금년 한 해 동안 삶을 회고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해 앞날을 전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오늘의 제목을 회고와 전망이라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지난 1년을 우리가 회고해 보면 한 해 동안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수선했습니다.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기뻤던 일도 있었고 안타까웠던 일도 있었고 어찌 보면 우리 일생에 있어서 제일 암담했던 그런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뜻밖에도 가족을 잃었던 일, 실패했던 일 등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가다듬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세 가지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째로 어려웠던 일들은 빨리 잊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었던 일들은 빨리 잊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나간 시간의 일을 잊어버리라고 권장을 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있어서 아쉬웠던 일, 후회스러웠던 일, 속상했던 일, 괴로웠던 일, 빨리 잊을수록 좋습니다. 실패했던 일도 빨리 잊을수록 좋습니다. 빨리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슬펐던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실수했던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안타까웠던 일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난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매달리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과거에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시간들의 일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바라보면서 밝은 내일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웃을 일도 많았고 기분 좋은 일들이 많았고 혹시 행복했던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에게 한번 큰 병이 찾아오면 대부분 회복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에 병원을 모르고 산다. 나는 질병과 담을 쌓고 산다. 호언장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귀한 은혜요,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한번 병이 나면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잔병 치레를 많이 했어요. 사흘이 멀다 하고 병원을 출입합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큰 병이 와도 80% 이상은 쉽게 극복을 한다는 겁니다. 왜? 어찌 그것이 가능할까? 이것은 바로 하나의 경험이고 병력에서 오는 지혜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병을 오래 알아본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어떠한 질병에서도 견디며 극복하며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금년에 어려운 일이 많았다. 정말 힘든 일이 많았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오는 그 고난은 재수가 없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오히려 은혜요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실패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정말 고민 없는 세상, 정말 염려 없는 세상, 정말 고통 없는 세상, 정말 실패가 없는 세상, 그 세상이 정말 좋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생태계 학자가 밀림에서 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깊은 산중에 살고 있는 그 맹수들, 연약한 동물들, 그 모두를 관찰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맹수들이 연약한 동물들을 마구마구 잡아먹어요. 양육강식의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학자가 마음에 안쓰럽고 참 안타까웠어요. 야, 힘이 없어서 저렇게 잡혀 먹히는구나. 저 연약한 동물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가 없을까 생각한 나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울타리를 든든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초식동물을 길러보자. 그러면 초식동물들이 그 맹수들에게 의해서 잡혀 먹히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울타리를 튼튼하게 쳐주고 초식동물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초식동물들이 왕성하게 번식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아이디어가 참 굿 아이디어였다. 참 좋은 생각이었다. 하면서 울타리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초식동물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초식동물이 잡혀 먹히지 아니하고 생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큰 보람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지났어요. 사슴이 많이 번식을 했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슴이 많이 번식을 했는데 그 중에 60%가 병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왜 이럴까? 사슴이 많이 번식을 했는데 왜 그 중에 60%가 병든 사슴이 되었을까?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는 연구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식동물들이 맹수들이 쫓아오니까 맹수들이 찾아오니까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가 힘이 없고 그리고 병든 사슴들은 다 잡혀 먹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건강한 동물들만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쳐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맹수들이 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온 맹수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갈 일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울타리 안에서 초식동물들이 안일하게 지내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도 잡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든 것을 낳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 생태계 학자는 쳐놓았던 울타리를 다시 다 거두게 됩니다. 다시 울타리를 철거했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다. 이것이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었다.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고 가장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살 사람을 살게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죠. 그 나르는 잠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납득하지 못하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죽을 사람이 살아있는 것,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병에 안 걸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중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야,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그래서 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마음 아팠던 일, 속상했던 일, 괴로웠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슬펐던 일, 이 모든 것들이 있으면 빨리 잊으시고 다시 한번 포맷을 시키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정리하고 빨리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름다웠던 일들은 계속해서 발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금년에 어느 해보다도 가정을 위해서 심었더니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2022년에는 더더욱 가정을 위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딱 한 사람을 전도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전도한 거에 대해서 참 기쁨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걸 더욱 발전시켜서 야, 내년에는 내가 2사람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은 누구만이 느낄 수 있느냐? 전도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기쁨을 몰라요.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사람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분발해서 전도하고 구원시키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한 해 동안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를 도와주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격려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그 일은 계속해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고 격려해 줘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만큼 이제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금년 한 해를 살아왔던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아무리 눈을 짚고 찾아봐도 그런 일을 한 게 없어. 여러분,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저 살아가느라고 옆 사람을 생각할 틈도 없고 오직 앞만 보고 그저 정신없이 어찌 보면 미친 사람처럼 살아온 분도 어찌 하나 있을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금년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분들,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내년에는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집중적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며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아름다운 모습과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답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뿌듯한 일이 있었다. 아름다웠던 일이 있었다. 만족스러운 일이 있었다. 기뻤었던 일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더 큰 열매 맺는 2022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혹시 금년을 뒤돌아볼 때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을 보니까 남의 신세만 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방향을 좀 이렇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 그러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신세도 지고 도움을 받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생활이 오래 가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세도 지고 도움을 받고 살 때가 있지만 그것이 체질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늘 받고 얻어먹고 살다 보면은 평생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만 받아먹다가 보면 이 정신이 썩어져요. 정신이 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나누어주고 어려움 속에서도 베풀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나누어 줄 것이 점점점 자꾸 더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물의 원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만 주라는 거예요. 자꾸만 주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채워준다.
어떻게 채워주느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신앙적으로 위로만 받고 다독거림만 받고 살던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나도 누군가를 다독거려주는 사람으로 자립하는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인의 의식이 자라나야 돼요. 신앙인의 의식.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도 신앙인의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성숙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이해력에 깊이가 있어야 되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 묵직하고 중후한 맛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음에 인정이 없어. 나는 너무너무 인색한 편이다. 혹시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한번 마음을 크게 먹고 인정이 넘치는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인정이 적고 인색한 별이다. 그걸 한번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살이가 재미있을 거예요. 한번 마음 먹고, 큰 마음 먹고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는 것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사는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해피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이라고 하는 것, 인색이라고 하는 것, 그걸 깨트려야 돼요. 11조 생활을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2022년에는 과감하게 11조 생활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럴까 저럴까 할까 말까 맴돌고 주저앉고 자포자기 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일어나서 용기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이고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삶의 무게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나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보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어요. 이제 10분이 지나면 새해입니다. 새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이제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겠고, 여러분의 기분도 새로워져야 되겠고, 여러분의 각오도 새로워져야 되겠고, 여러분의 생각도 새로워지는 2022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의 모든 것은 다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겁니다. 2022년, 21년에 동일한 한 해가 아니라 뭔가 달라지고 뭔가 변화되고 뭔가 새로워지는 2022년이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남 모르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빨리 잃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웠던 일들을 계속 발전시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에 잡혀서 주면서 베풀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욱 채워주셔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